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만남이 있는데요. 세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생선은 어떻습니까?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고 악취가 나는 만남입니다. 오래될수록 그 만남이 부패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잘못된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이 있는데 꽃과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꽃과 같은 만남은 만나게 되면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보면 너무 좋아서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만남입니다. 그런데 꽃은 어떻습니까? 금방 시듭니다. 그래서 오래가지 않고 시드는 만남입니다. 오래가도 겉만 도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선수건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선수건은 만나면 너무 반갑습니다. 언제나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슬퍼하면 같이 함께 슬퍼하고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또 그 사람이 힘들어하면 그 땀도 닦아주면서 항상 언제나 함께하는 만남, 이것이 바로 선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만남을 가장 원하십니까? 우리가 다 똑같이 다 선수건과 같은 만남이 될 수는 없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진지하게 주 안에서 복된 만남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서강교회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 귀한 만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였던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빌레몬서에는 이 오묘한 만남이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드라마와 같은 이 만남은 바울과 빌레몬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1절에 보니까 사랑받는 자, 그리고 나의 동역자라고 불렀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바울은 빌레몬에게 또 어떻게 말했냐면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바울에게 큰 빚을 졌는데 어떤 빚을 졌느냐면 복음에 관한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전해 들었고 빌레몬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빌레몬은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집은 가정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믿음의 교제가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만남이 있었는데 오네시모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노년에 감옥에 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해 있는 이 감옥이라는 이 현실 앞에서도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저 스쳐가는 인생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라고 여기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복음을 부지런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전해 듣고 그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딱 한 절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10절에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가 어떤 아들이라고 말씀합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가 얼마나 진실하게 예수를 믿고 있었고 또 바울도 그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와의 이야기를 나누던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스러운 사실 두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오네시모가 자기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빌레몬의 동역자였던 빌레몬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빌레몬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하나님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가 지금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빌레몬과 바울과 오네시모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노년에 감옥에서 이루어진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만남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히 담겨 있다는 것을 그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에게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친 종이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는 일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종이 주인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종의 도망은 굉장히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사회는 노예가 운영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인구의 40% 이상이 당시에 노예가 운영했습니다. 교사도 노예가 많이 감당했고 심지어 의사도 노예 출신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그 사회에서 노예가 도망가면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중범죄로 다스리는 겁니다. 도망친 노예가 만약에 붙잡히게 되면 중한 매를 맞고 그리고 이 사람은 심지어 사형까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이마에다가 도망자라고 여기다가 인을 새겨가지고 평생 수치심에 떨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무서운 사회죠. 당시 만약에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보고 고발하게 된다면 이 오네시모는 그가 가지고 훔쳐간 재산을 다 갚아줘야 되고 중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만남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시작하신 이유임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편안하고 지금의 쉬운 상황을 그냥 안주하지 않고 뒤엎고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찾아가라고 지금 권면하게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마음속 부담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마음의 어려움과 부담감을 이겨내고 빌레몬을 찾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믿음의 결단을 받았던 바울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빌레몬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했던 믿음의 모험에 관한 이 이야기가 가득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다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지금 펼쳐져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다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그 땅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그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떠났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순종은 대단한 모험이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가 믿음의 거부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다른 그런 인물이 또 있는데요.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백성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앞에 서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 강이 있었는데 무슨 강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요단강은 몸에 꺼두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가장 범람할 때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강을 어떻게 건너라고요?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가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강을 건너서 그냥 걸어가라는 거예요. 홍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 때는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쫙 갈라지게 하고 마른 땅을 밟고서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마른 땅도 아니에요. 물이 갈라진 후가 아니라 먼저 발을 내디딘다면 그 강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처럼 벌벌 떨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 믿음, 이 굳게 이것을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하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걸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히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네시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네시모는 너무 무섭고 떨리는 깊은 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11절에 보면 분명히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무익하다 못해서 그는 주인에게 엄청난 해를 끼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가 나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빌레몬에게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에게 꼭 필요한 사람, 유익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12절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는 말씀에 성경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각주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심장이라고 쓰여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애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네시모는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이전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울의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신복이 되었습니다. 노예요, 절도범이었던 그 사람이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고 바울의 신복까지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게 됐습니다. 구역 지도자 수련회에 갔다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구역 지도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돌아오는 길에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너무 궁금해서 그 차에 타고 있었던 권사님들께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아마도 저는 시골에서 밭이나 메고 있었겠지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밭을 맬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만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도 몰랐을 것이고 주님 앞에 쓰임받지도 못하고 신분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야말로 예수님 만나고 광명을 찾은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홍대 핫플레이스에서 목회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큰 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조금씩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일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우리는 여전히 무익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유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인생,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과 같은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오네시모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오네시모 또한 자신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빌레몬과의 동역자 관계였다는 것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자신의 생각만 따랐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빌레몬에게 돌아갈 용기를 내게 됩니다.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모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이 써준 이 편지를 들고서 빌레몬에게 찾아갔습니다. 빌레몬이 편지를 들고 온 이 오네시모를 보고 만감이 아마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은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이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의 마음을 움직인 말씀이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를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은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동역자로, 형제로 알아주고 그를 어떻게 대하라고요? 내게 하듯 대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적인 관습이나 상식을 생각해 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는 종을 재산으로 보았지만 빌레몬은 로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그를 종이 아닌 형제로 그를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도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누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빌레몬서는 1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장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찾아보니까 모두 8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씀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씀하고 포함시킨다면 4번이나 기록됩니다. 그 중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하죠. 20절에도 이렇게 강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도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황제의 가치와 논리에 지배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가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양반과 천민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연약했지만 모두가 다 주님의 주권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습니다. 전에는 무익한 삶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이 한 피 받아 이어받은 하나님의 형제요, 주님의 자녀가 유익한 삶이 다 같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이제는 항해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눈을 더 크게 뜨시고 집중해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내가 직면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아가야 될 때 이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될 때,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때,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정말 믿음으로 내가 결단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올 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결단하고 직면해야 되는 순간들입니다. 이런 순간들 앞에서는 우리는 도망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숨고 싶습니다. 그냥 피하면 너무 쉽죠. 오늘 말씀에도 오네시모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오네시모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현실을 그가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순종은 현실 회피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시면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거기 그 자리까지 가라고 하시면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과거를 지워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 안에서 새롭게 직면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왜요? 그 순간을 뛰어넘지 않는다면, 내가 여전히 피하고 도망간다면 여전히 나는 도망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순종해서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면 도망자가 아니라 이제는 유익한 사람, 형제로, 동역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도 오네시모처럼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복음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어디 안에 있으면?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복음은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오네시모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그는 자신을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녀로 자신을 믿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골로새 4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로 여겼고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로, 신실한 자로 자신이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피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한 사람이잖아. 너는 안 되잖아. 너는 할 수 없잖아. 자꾸 우리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를 주님 안에서 밀어내는 그런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꼭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한번 두 손을 한번 붙여보시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 텐션이 쑥 가라앉아 있죠? 지금 텐션이 처음부터 지금 올라오질 않아요. 제가 큰 소리로 지금 잠 좀 깨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매일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스스로에게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주님은 가장 어려운 길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의 위험, 강의 위험, 불의 위험을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강을 건널 때도 침몰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혼자 보내지 않았습니다. 누가 함께 갔습니까? 두기고를 함께 동행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가도록 만들지 않고 편지를 친필로 써서 바울의 편지를 들고 보호막을 안전하게 쳐주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혼자 감당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이렇게 믿음의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안전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뜻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뜻을 친히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끝도 완성해 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네시모가 돌아간다고 빌레몬이 자기를 받아줄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뜻에 반응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현실 앞에 서 있습니까? 혹시 회피하고 싶은 관계가 있진 않습니까?
마주하고 싶지 않은 어려움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네시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혼자 걷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도망자가 아니라 나의 사랑받는 자녀이니라.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 길을 활짝 열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언을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11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두가 다 우리는 무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같이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되고 유익한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생도 무익하다라고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익한 자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만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주 안에서 유익한 자로 다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